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처음으로 이 강단 위에 올라가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압력이 더 세다라고 할까요? 저 뒤에 앞에서 있는 거랑은 사뭇 다르네요. 목사님, 사모님 존경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낫는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타이틀은 믿음 생활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상과 현실의 세상 속에서 비슷한 것이 많이 있지만 상반되는 것, 정반대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것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상에서는 와인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나는 만큼 더 그 맛과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말이 적용되거나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로 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그 믿음 생활을 오래 해야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면 그 연수만 생각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만큼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신선함이 바로 활력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더해진다라는 사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믿음 생활만큼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라면 신앙 연수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 생활이 형식적이게 되어버리고 또 종교적이게 되어버리고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점차로 미근해지는 그런 상태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본인과 한번 이 대조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얻어지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접하게 되니까 큐티도 하고 또 양육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얻게 돼요.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어. 인용도 하게 되고 생각도 나요. 또 이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도응답들,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이런 응답이 있었어. 그런 간증들도 있죠. 또 이 영적인 체험들, 성령의 체험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고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도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목사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지사님들이 계시고 이런 걸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이 이치로 본다라면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많아지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도 그 믿음 생활이 더 열정적이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 열매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첫 번째 그 감격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점차 미지근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번 속 마음으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주인공들이 보통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들일까요?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웃으시고 계시는 분들, 좀 찔리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그래서 그만큼 솔직하다는 얘기겠죠.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만큼은 세상적인 기준이랑 달라서 절대 그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좋아지고 또 성숙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근데 요구하시는 내용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믿음 생활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점차로 낡아지게 되고 헤어져지게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중에는 종교 생활의 틀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 마음의 그 뜨거움이 없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생명은 이 신선함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새로워지고 신선해지는 그 마음 속에 있어요. 새로운, 우리가 아노인팅이라고 하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에게 새로워질 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과 그 생명력을 가지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어떻게든 새로워지려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의들은 역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전과 또 후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가 온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못지않은 영적인 질병 속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병이 뭔 줄 아세요? 향수병입니다. 과거의 향수병. 처음 주님 만났었던 그 순간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멈춰있는 그 향수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감격스러웠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말하기를,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때는 주님만 있으면 됐는데, 이렇게 과거의 향수병 속에 빠지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그 체험, 그런 귀한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자신을 나타내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여러 가지의 간증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그때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 화요일 날 어머님과 통화하면서 처음 제가 주님을 만났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해지고 또 감격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 이 부모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 이 가족 모두가 가게 됐는데, 이 금식 기도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근데 항상처럼 금식 기도 하시면서 이 기도굴에 가셔가지고, 기도굴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 본관이 있으면 정말 기도굴 같아요. 정말 굴 같은 이 형상을 가지고 카타쿰이라고 하죠. 이렇게 굴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커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날에는 왠지 모르게, 이게 자주 저도 따라가거든요. 근데 항상 저랑 저희 형님은 방에서 그 목사님 계시는 실에 있는데, 기도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게 됐습니다. 먼저 어머니는 가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곳에서 딱 그 방에 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습니까? 뜨겁게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이 말로써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어머님이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갑자기 손을 얹으시고 갑자기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그 방이 그 기도굴이기 때문에 시꺼매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환해지는 거예요. 그 방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막 마음속에 뭔가 막 올라오는 듯한 뜨겁고 막 안에 폭발해지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기도가 막 더 큰 소리로 나게 되고, 나중에 방언도 막 터지는 그런 체험. 이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 그 생각이 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또 주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구해 주셨지, 바르게 나에게 나타내 주셨지, 이런 이 기억들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왜 향수병이 문제가 되느냐?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지금 미지근해진 내 현재 믿음 생활에 그 첫사랑으로 되돌려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나 애씀이 없이 그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좋았지. 지금은 아무것도 그 전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은 없고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좋았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첫사랑의 감격은 그때로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회복시키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마음은 없어도 그래도 의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식적으로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을 내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세미나를 가기도 하고요, 부흥회도 가기도 하고요, 컨퍼런스를 가기도 하고요, 또 기도원도 가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본문 말씀처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 말과도 같아요. 이미 옷이 다 낡아져서 헤어졌는데 거기에 구멍난 곳에 덕지덕지 새 천으로 갖다 붙인다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멀게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흥회나 컨퍼런스 같은 그런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면은 다녀도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잠깐 한 주, 두 주간에는 감동이 있었는데 더 길게 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인식이 오게 되냐면 이 영적 권태기는 이것을 인정해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흥회도 다녀보고 세미나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는데 얼마 못 가더라. 영적 권태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더라 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막 힘을 내고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이런 분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때 다 해봤어. 안 해본 게 없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생활과 같아. 그냥 오래 보는 거야. 그냥 정으로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야. 느긋하게 신앙하면 되는 거야. 너도 몇 년 신앙생활 해보면 알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권태기 속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계실까요? 뜨거운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진짜 제가 목사여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마음속에 권태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요. 저와 한번 따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권태기는 지나치는 과정이 아니다. 같이 영적 권태기는 지나치는 과정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영적인 권태기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영적인 권태기다. 아멘. 낡은 부대와 같은 내 마음의 근본적인 그 모습을 해결을 하면 절대 권태기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작업은 내가 스스로 또 지속적으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영적 권태기가 없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것이냐면, 이분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매일과 같이 회생시켜서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렵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간과 함께 그 마음도 또 감격도 변화되고 그 사랑의 정도도 변화되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놔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지근해져가는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그 첫 마음으로 회생시키는,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regenerate라고 말을 하는데, 회생시켜버리는, 새롭게 하는 그 작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으로 한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이 말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더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의 마음을 늘 새롭게 회생시키는 작업.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아침마다 매일과 같이 새롭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와 실수를 매일과 같이 짓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행동으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일 수도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서 짓는 죄도 있고요, 또 때로는 모르면서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또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처럼 저 아무개는 이번에 32만 8,421번의 죄를 졌어, 그것을 다 기억하셔가지고 입술을 꽉 깨무시면서 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무작정 참고 계시는 것이다라면 우리를 처음 가지신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한이 있어요. 쟤 저렇게 했었지,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불순종했었지, 이런 죄를 졌었지. 그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불변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과거의 죄와 또 모든 우리의 실수들을 그 하나님의 기억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을 다 지워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과 또 10장 17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회개는 성령 안에 가슴을 찢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찢는 진심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머릿속에. 그리고 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입술로만 회개하는 그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우리가 지금 모든 죄와 그 기억과 그 모든 정보를 아무런 흔적 없이 지워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회생시키셔서 변함없는 그 첫사랑으로 우리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늘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신 거예요.
믿음 생활의 권태기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사랑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모든 그런 방해 요소들, 그것을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새롭도록 매일과 같이 그 첫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회생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훼손된 성전을 보시고 노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건을 팔고 돈을 교환하고 또 일하는 여러 장사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채찍을 드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이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시고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는 장면,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그 장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그 안에 형식적으로 드려졌던 모든 예배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이 가축도 사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려고 했던 이런 형식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러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야. 하나님과 나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새로운 성전, 영적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로써 우리 안에서 성전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 작업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흔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엎어버리고 다 내쫓고 새로운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얼마 후면은 우리 교회에 이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정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 교회에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건물 페인트와 또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건물이 벌써 50년이 되어서 이 비도 이곳저곳으로 새고 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했었어야 됐는데 이 비용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뤄오다가 이제는 2층까지도 그 성전에 비가 새가지고 더 이상을 미룰 수 없어서, 또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 공사 전에 사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청소라든지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만 시키고 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큰 공사가 있기 전에 우리 또한 큰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옥상에는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정리해야 됐는데, 이 쇠는 쇠대로 자르고 또 나무는 나무대로 분리해서 자르는 이 작업을 제가 또 그 중에서는 박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전도사님이나 또 터비다상이랑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면서 했는데, 이것을 깨서 저에게 주시면 이거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사라든지 못들 이런 거 다 빼서 이것을 철로 잘라버리는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르는 거는 그냥 톱으로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자르기 전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못들이라든지 이런 나사들을 일일이 빼야 돼요. 왜냐면은 나무는 나무대로 버려야 되고 섞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하는 작업이 사실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몇백 개를 빼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이 깊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건을 만드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지만 이 부시는 것도 그 못지않게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깊이 뇌리 깊게 박히게 하신 것은 만들고 부시고 하는 이 작업이 우리 안에 매일과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한 나의 모습들을 항상 부시려고 애를 쓰고 매일과 같이 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고 애를 쓴 이 부시고 만드는 작업이 우리 안에 매일과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한 것은 부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다시 만드는 그런 작업.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의 뜨거움, 열정이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만들고 부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력들과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습관과 버릇,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선순위, 삶의 태도, 또 방향,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올 것이에요. 마치 먼지가 쌓여 나가듯이 조금씩 그 먼지가 쌓여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욱더 그곳에서 찾게 되면은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부분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은 싫던 좋던 의도하던 안 하던 이 세상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을 본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먼지가 점차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그 형태가 보이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먼지는 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둘수록 점차 가치관도 세상적으로 되게 되고 또 우선순위도 세상적으로 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이렇게 하면은 이 믿음의 권태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미지근한 종교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들은 이런 세상의 영향력들이 찾아오거나 또 형식이라는 습관이 내 안에서 생길 무렵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음의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망치와 또 성령이라는 그 톱을 통하여서 부시고 자르는, 깨는 작업을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것이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우리 또한 공격적으로 우리의 나의 모습들, 세상적인 나의 모습들, 나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항상 도려내고 잘라내고 없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의 그 손에 만들어졌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 그 열정,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다시 입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어떻겠습니까? 늘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첫사랑의 감격과 또 열정과 순수함이 그대로 회생되는 것이 regenerate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첫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가졌었던 그때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 말씀드리자면 회생시키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처음의 때로 마음을 회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심령이 새롭게 회생되지 못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찾아오는 세상의 옛 구습과 그 유혹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촛대를 옮기겠다. 이것은 성령의 촛대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는 고백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라면 그 성령님께서는 나중에는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구나, 그러면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저에게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쓰시다가 물려주신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그 사무실에 제 책상 위에 항상 그 성경책을 올려놓는데 그 겉모습을 보시면 성경이 여기저기 닳고 헤어져서 테이프로 여기저기 붙어져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아버지가 성경을 보시면서 묵상하셨던 그런 기록들, 또 그런 메모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그 성경은 시간이 지나서 때가 묻고 낡아졌지만 반대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들인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로 저보다 몇 배는 열정적이시고 젊으시고 패기가 넘치십니다. 저는 목회자가 은퇴하면 조용히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은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은퇴를 마치시고 바로 브라질 선교로 6년 동안 가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예요. 그리고 이 선교를 하고 계시다가 이 목회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골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3명인가 4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이 초빙을 하면 다른 이 젊으신 목사님들이 와서 한번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제발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물론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꼭 와주세요. 좀 양들을 섬겨주세요. 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이제 열심히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마치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해서 열정을 가진 그 전도사 마냥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몇십 년 동안 섬겼는데도 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늘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권태기라는 것이 그래서 없다라는 것이에요. 권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늘 주님 앞에 새롭게 되면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다 헤어진 그 옷과 부대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모셔서 주님 다시 내 안에 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들이잖아요. 순수한 고백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시켜 주세요.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항상 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도, 그 기도의 모습들이, 고백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내 삶에 와주세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 왜 이런 고백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없어졌는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미지근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과거에 그 첫사랑의 향수병에 그렇게 빠져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오늘도 신혼이고 또 내일도 신혼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첫사랑의 마음을 세우고 또 변질되고 세속화된 그 옛 부대를 부시고 찢어버려서 영적 권태기를 모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今はエゼキエルの日乾いた骨が生き今はしもべダビデの